디모데 전서와 조금 텀이 있지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 선생님이 이 편지를 쓰고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유언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쓸 것을 명하면서 유언과 같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며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소망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사역에 최선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사님이니까 바울 사도가 스승이 되지요. 디모데 목사님에게 명령한다 이 말은 디모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디모데 목사님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또한 자신이 수많은 죽음의 위험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독사에 물려 죽을 매를 3번, 4번,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견딜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내가 사명이 다해야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지. 나는 결코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 나는 이 어려움이 굴복하지 않고 나는 죽을 수 없다. 심지어 어느 성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하도 바울을 사도를 때려가지고 맥박을 맥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죽었다 싶어서 갖다 버렸습니다. 성 밖으로. 근데 그 다음날 바울 사도가 정신을 차렸어요. 저 살아있거든. 그럼 여러분 어지간하면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전할 거 다 못 전했다는 거지. 수많은 죽음의 위험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널리 전파하게 되었음을 말하며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게 되어서 어쩌면 바울 사도의 복음의 시작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 오늘 우리가 있지 않는가. 첫째는 말씀을 전파하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고 또 그 말씀을 잘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명령이 자신의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바울 사도 내가 스승이니 너 디모데 내가 하는 개인적인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말씀 초두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어쩌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파에 어떻게 하라? 힘쓰라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상명령, 최후의 지상명령. 주님의 이러한 명령을 실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이신 복음 전파를 결코 등한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일생을 복음 전파에 자신의 생명을 바쳤고,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명하며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명령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이 했던 2000년 전에 그때만 이 말씀이 유한 것이 아니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5절 말씀에서 고난을 받으며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데 목사님 잘 돼야지요? 왜 고난이 늘 따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고난의 결과는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지요. 베드로 전서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나그네다. 나그네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고 종착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내 집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돈이 떨어지고 때로는 옷이 헤어지고 나에게 늘 좋은 일들만이 생기는 것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 시대는 많이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지 않았으면 굶어 죽었습니다. 내리는 만나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육의 것이지요. 육의 양식을 먹었지요. 그들이 가다가 물이 없어 어덕일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쏟지 않았으면 그들 다 목말라 죽었지요. 고기를 달라 그럴 때 메추라를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면, 수많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늘 그냥 하나님께서 이데올로기, 이념적인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 할렐루야. 바울과 동일하게 바울에게 행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계심을 저나 여러분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느 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되겠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게 되면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판단에 섰습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지요. 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한 연후에 다시 선교 비자 좀 자금을 받아서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습니다. 죽는다고 말립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는 거야. 나도 예루살렘 돌아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을 줄 나도 안다. 어떤 일은 바울의 혁띠를, 잠시만 빌립시다. 바울의 허리띠를 뺏어가지고, 허리띠 주인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이 주인이 자기를 묶으면서 이렇게 결박을 당한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렇지만 고난이 있다고, 환난이 있다고,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나보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의 그 설득에 모두 넘어가 버립니다. 꼼짝 못합니다. 나도 고난이 나도 싫다. 바울이 그 말이지요. 세상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환난 누가 좋아합니까? 핍박을 누가 좋아합니까? 나도 싫어. 그런데 성령님이 가라고 하지 가지 말라고 안 하시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울이 가지요. 그곳에서 바울이 다시금 로마를 향해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바울에게 찾아오지요. 특별히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칠 광자 바람풍자, 미친 바람이 불어서 바울을 집어삼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거는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에게 막아서는 것은 사탄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누구 앞에? 가이사 앞에 세워야겠고. 가이사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 이것이 믿음이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 끝인가 보다 합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면 그때가 끝이지 아직까지 우리가 끝이다, 시작이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다, 이제 그만이다 라고 하시면 그때가 끝이지.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만이다, 하나님이 끝이다라고 말씀하셔야지. 근데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제 내가 끝이라는 거야.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못한다는 거야. 유라굴로는 광풍이요 때려치는데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는 자기가 죄수의 입장입니다. 서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도 죽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운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누구도 때로는 물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다다. 여러분, 자신이 지금 죄인의 입장입니다. 여차하면 그 관원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 병사 자기를 죽여도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배가 깨어지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헤엄치고 막 도망치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도망치면 하니까 다 죽이자는 거야. 그때 백부장이 말립니다. 놔둬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때로는 누구에게도 말씀하십니까? 백부장을 찾아가가지고 백부장 보고 이 포로들을 죽이지 못하게 말리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사도 약속하셨거든.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추우니까 나무를 떼려고 나무를 가져와서 나무를 집어넣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탁 점프하면서 독사가 누구를 뭡니까? 바울사도 팔을 딱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라굴로 광풍에서 지켰던 그 하나님도 저 독사는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으니 저도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독을 마셔도 하나님이 안 죽는다 그랬으면 물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독 마시면 안 죽는다 그랬지요? 그렇게 하나님 시험해서 독을 마셔야 될 이유가 없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여러분 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자굴 자체가 독 아닙니까? 살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자들의 입을 동하십니다. 결국 다 다니엘을 구원토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독이지요. 그게 독이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읽었는데 1절 8절에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 사도 디모데 목사님에게 내가 지금 갇혔다, 감옥에 있다. 그렇지만 내가 감옥에 있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갇혔다. 그러니
감옥에 있다라고 해서 나를 뭐 하지 마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디모데야 너도 무엇을 해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은 복음이 간 곳에 내가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뭐가 따른다? 고난이 있다는 거지요. 고난이 있어. 예. 우리 학생들 예지나 보경이가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너희들이 뭐 전도한다고 이런 말을 애들도 듣기도 했답니다. 예. 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갔는데 애들이 고난을 주는 거지요. 그까지 걸어갈 때까지도 힘듭니다. 올 때도 힘듭니다. 겨울에 춥습니다. 여름에 덥습니다. 고난이 없이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디모데후서 1장 8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은요 이 수식어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합해 보게 되면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적에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다? 믿음을 지켰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것은 지난주 중에 장례가 2건이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많이 권합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목사님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간입니다. 그때 살아있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장합니까? 누가? 내가 하나님이 아닐지인데 누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과거에 믿음 생활을 잘했으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요?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은 내가 지금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일은 목사님 내가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를 맞이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목사님 다음 달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내 달이 나의 달이 아닙니다. 다음 주는 나의 주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지금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을 내가 지금 지킨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 말씀입니다.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날이 가까워 왔음을 자신이 밝히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비된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유언과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자신과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파에 힘을 써라.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가르쳐라. 네. 바울의 이러한 확신에 찬 고백은 최후까지 승리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 바울 사도 물론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라 그러면 욥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욥을 들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가만히 욥을 보세요. 성경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욥이 무슨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통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이 당한 고통은 이제 사탄이 하나님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떠날 것인가 안 떠날 것인가 너무 테스트 해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자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음 때문에 나는 스스로 남자 되기를 포기했다. 나는 스스로 고사되었다. 예. 어느 지역 가니까 대머리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머리를 밀었고, 어떤 지역 가는 너무나 무식해서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었고, 어느 지역 가는 너무 유식해서 내가 유식한 사람이 되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토, 배설물로 여겼다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예. 어떤 것도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다 제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평소에 그가 원하는 바대로 육신을 떠나서 바울은 늘 주님께 가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삼층천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늘 주님 곁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 사명 다한 날 주님 불러가시겠지 해서 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유언적인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늘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가요? 3장 한 번만 가보실래요?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때와 같은 때를 말합니다. 예.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3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어떻는가? 예,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넘어가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4장 3절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욕을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둔다. 네. 세상 것을 그것을 탐하려고 정말 필요 없는 스승을 많이 둔다. 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이야,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진리에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예, 자기 하는 생각이 옳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말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뭐라 말씀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오셨을 적에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찾고 찾는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 이기 아버지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고난 때문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억울해하며 가슴을 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고난이 을에 있다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